우리 지난주에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업적이나 복잡한 조건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온 마음을 원하시는데 그럼 지금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원수들은 그의 생명을 노리고 달려들고 있으며 군대는 사방에서 그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시작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사모님 죄송한데 선풍기 꺼주세요. 소리가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에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원수를 물리쳐 주세요. 경제를 회복하여 주세요.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아마도 이런 기도의 제목이 끝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은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자신의 모든 기도를 하나로 앞세웁니다. 오늘 그 한 가지가 무엇이며 우리 역시 무엇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바라는 한 가지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4절에 곧 내가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은 전쟁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바라본다라는 말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응시하며 계속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즉 영적인 눈으로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원수는 다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졌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그러면 여기서 아름다움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바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세상은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바라본 사람은 세상의 도끼에 물들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오래 바라보느냐가 우리를 닮게 만듭니다. 분노를 보면 분노를 닮고 세상을 보면 세상을 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 친절하심, 인자하심, 은혜로우심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주의 성전에서 사모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침 일찍 찾다 또는 자세히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눈을 떴을 때 문제를 먼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았습니다. 우리 삶의 하루의 첫 시간, 첫 시선이 그 하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하루의 첫 번째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휴대폰, 뉴스, 주식, 걱정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주옥하니라.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첫 시선을 주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 가지를 선택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5절 6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로 붙들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환난 날에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도 환난이 있었습니다. 대적이 있었고 생명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환난이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높은 바위 위에 세워주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느끼는 감정만이 아니라 삶 속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보호입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서 분노를 멈추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감정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평안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선택 속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바로 다윗의 삶에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다윗에게는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한 가지로 선택한 사람은 상황이 허락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편 27편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직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것이며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의 얼굴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한 가지로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서 숨을 곳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높은 바위 위에 세워주시며 마침내 다시 찬양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처럼 우리가 구해야 할 한 가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은 바로 8절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리고 다윗은 대답합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함께 해볼까요?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기서 얼굴, 하나님이라는 얼굴이라는 뜻과 함께 인격, 관계, 임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얼굴보다 하나님의 손을 더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치유를 의미하고 형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축복보다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응답보다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기적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부모의 손에 있는 과자에 집중하며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깨닫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부모의 손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민수기 6장 24절에 축복이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관심, 은혜와 호의를 나타냅니다. 얼굴을 우리에게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두시고 바라보신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셔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지치고 흔들리는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많은 것을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붙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도 사도 바울도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한 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의 삶의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한 일의 단순히 목표 하나를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가장 간절히 나는 구하고 있습니까?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환경의 변화를 위해, 아니면 하나님 자신입니까? 주님의 손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한 가지 소망, 주님, 제게도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보다 먼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숨기시고 높은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찬양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